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익숙한 본문인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모든 복음서에 이 이적만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된 것이 있다면 딱 한 이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이적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적이 이제 오병이어로 여겨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병이어의 이적의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을 중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장 10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는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누가는 이 앞에 제자들이 이제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한 시간 전도 여행을 날아온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상당히 탈진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로 이제 우리가 조용한 곳으로 가자, 제자들이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3년의 공생애셨지만 일만 하시다가 간 것은 아니고 일과 안식에 상당한 균형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서에 언급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이 요단강 건너 갈릴리 호수 동편 다른 나라의 데가볼리 쪽에서도 한참 가 계셨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도 한참 가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고 또 안식할 때는 충분히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3년이라는 그 제자들과의 시간에서도 나타내시고, 오늘 본문도 이 사건은 주님과 제자들이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외딴 곳으로 가서 쉬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특별히 제자들이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맥락 속에 본문에 이제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11절에 있는 대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 무리는 일반 백성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도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도 이 무리들은 저쪽 방향이다, 그걸 딱 알고 열심히 걸어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 무리들은 당시 볼 때 우리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처럼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또 영적으로는 종교적인 그 바리새의 그 강한 율법주의와 형식적인 당시 신앙에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이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지켰고 하는 그런 마음에 어둡고 죄책감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뭐 고대 사회에 식민 사회에 뭐 그렇게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는 의학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 노동으로 일하고 뭐 이런저런 질병에 취약하다 보니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에 많은 병자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리고 중동에 이스라엘도 그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돌을 깨거나 길을 만들거나 그런 거기서 돌로 주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많이 다치고 태양빛 때문에 눈이 머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고, 이 백성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주님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정치적인 지도자, 뭐 종교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이러면 오늘도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나라 백성들이 베네수엘라처럼 얼마나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 그 나라뿐이겠습니까? 뭐 미국도 뭐 대부분의 나라의 지도자는 그저 반 정도의 지지는 받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통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고 있죠.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따라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시대나 역사 속에 인간이라는 지도자는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어느 나라 속에나 어느 시대 속에나 일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는데, 당시로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주실 때 이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는 즐거움으로, 예수님 보는 즐거움으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일반 백성들의 참 그런 모습들, 그날도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 감을 잡고 따라오는 빈들에까지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의 복음서에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고, 그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이 내가 목자가 되든 또 사람이 목자가 되든 그 인생에 참 만족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이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적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적을 하셨나?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그 원어로 창자, 내장, 위, 콩팥, 간 이런 것들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적을 위한 이적,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이적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내어쫓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심은 우리 인생이 너무 딱하고, 오늘 현대인은 뭐 많은 걸 갖고 이런 기술, 과학 모든 게 발전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나 참 세상을 보면 딱합니까? 자기 컨트롤을 못하고 그저 권력의 음주운전에 성폭행에 뭐에 너무 불쌍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본능대로 욕정대로 막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는 또 거기서 이 경쟁의 구도 속에 지치고 탈진한 무리, 본문의 무리와 우리는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저희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었도다. 집에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당시 무리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도 이제 먹을 것도 못 먹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오병이어를 이적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런 마음이셨는데, 당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 읽은 13절 앞에도 이제 보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는 여기가 빈들이나이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먹을 게 부족한 분들은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쪽엔 소리가 잘 나오는데 이쪽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명절에도 많이 잘 못 드신 것 같습니다. 그죠? 당시 제자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든 전도 여행은 이라는 자체가 영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그날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이제 금방 저녁이 올 텐데 예수님께서 빨리 안 보내시고 뭐 하시나? 그래서 그들이 이 12절에 있는 대로 무리를 빨리 보내시라고, 빨리 가서 집으로, 내 집이 가깝든 멀든 보내서 먹게 하고 보내라는 얘기는 제자들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귀찮고 사실은 싫어왔거든요. 제자들은 사람 이제 하고 이제 접촉을 차단하고, 그런데 그 쉴 사이 없이 사람들이 밀려들어 또 하루라는 이제 분주한 예수님의 사역의 속에 그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가까울 쯤에 주님이 눈치 없이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찾아와서 보내라고, 이게 언제까지 붙잡아 두겠냐고. 그러고 우리도 쉬어야겠죠. 그런 이제 주님은 상당히 그 무리들을 향해 아주 딱하고 불쌍히 여기고 좀 뭘 좀 먹여야겠다 싶은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도 주의 일 하다가 뭐 세상의 일꾼도 그렇겠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당하면 또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그 우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빨리 보내라. 이 제자들의 이제 이런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주님은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알았어, 빨리 보내자 우리, 이렇게 나오질 아니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너희라는 건 제자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오직 저 사람들 빨리 보내는 것만 마음에 가득한데, 예수님은 저들을 너희가 먹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왜 주님이 먹이셔야지 이거를,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만나를 떨어뜨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제자들이 뭐 어떻게 먹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나. 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한 2년여를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전도 여행을 나가서 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체험했어요. 주님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뭐 어떻게 스승의 마음을 다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들을 좀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마음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제자들은 저희들처럼 지치고 피곤하니까 다 귀찮고 주의 일이고 뭐고 일단 사람들 보내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 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너희들이 생각하면 있다. 주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려운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처럼 이제 아무도 우리 곁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 그때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갈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쪽에서도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 빌립에게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년을 나와 함께하고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는 이제 이르지 못한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빌립도 마찬가지고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 계산을 해보더니 이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빈들에서 그런 빵을 많이 가진 곳이 없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보내는 게 길이지 이 상황에서 먹일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3절에도 우리가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으로부터 갖고 와서 그가 그래도 귀한 믿음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13절의 분위기는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있다고 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냐, 먹을 걸 주라고 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상황을 제대로 아시냐, 도대체 이런 걸 갖고 뭘 먹이라고 하시나,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이번 주 중고등부가 정말 아주 중요한 그들의 시기인데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의 여학생 2명이 지금 아주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너무나 이제 필요한 때이고, 우리 김준호 성도님은 암으로 지금 시골에 가서 요양하며 싸우고 있으시고, 또 우리 강인숙 집사님은 이제 항암을 다 10번을 끝냈지만 또 다시 이제 그 부분이 커져서 방사능 치료를 하는데 이게 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쏠 때 그 옆부분까지 다 이게 이제 영향이 가니까 장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을 잘 먹을 수가 없고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 잠을 자는 것도 어렵고, 한 날 한 날이 제가 통화를 해서 듣기에는 너무 힘든 순간순간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교회로서는 저희 크지도 않은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주셨죠. 우리도 다 물론 사는 게 힘들고 이런 속에 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불편한 상황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늘 좋은 상황만 주시진 않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광야로 내몰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때로 우리에게 힘든 상황과 또 불편한 상황도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도 주시고 또 가정적으로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지고 죄를 졌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욕과 같은 이제 어떤 그 섭리와 계획이 이제 있으신 거죠. 어쨌든 우리는 힘이 들고 불편하고 감당하기 어렵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저는 그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런 지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힘든 우리 자녀와 귀한 그 2딸 또 우리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촌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너희가 주라. 오늘 13절은 우리 미랄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새벽 제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아빠, 아들, 남편, 부인, 엄마, 우리 여러 성도들의 지금 고통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저는 13절을 통해서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시지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도우시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옆에 성도를 도우시는 게,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내 기도로 내 자녀를 살리는 것처럼 내 기도로 힘든 성도를 살리는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죠. 지쳤죠. 제자들 일도 하기 싫죠. 빨리 다 보내실 것이지 주님 뭐 하시나.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우리가 주님은 물론 이제 큰 일은 또 준비된 일꾼이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저는 준비가 안 됐고요, 뭐 나 좀 더 이렇게 제가 더 준비해서 이렇게 그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오늘 복음서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일하기 싫은,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내 몸 가누기도 힘든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 상태로 뭘 할까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떨 때는 낮게 평가를 할 때도 많고, 겸손을 위장한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런 제자들,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아직도 이기적이고 남들 돕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냐고, 인생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것도 모르는,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크게 역사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완벽히 준비되어야만 쓰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없는 그대로. 사실 저는 이 오병이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개척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 고생이고 어렵고, 제일 편한 게 교회 부목사가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제일 편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제 어머니도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뭐 좀 약한 걸 아니까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최고인데, 너는 그저 부목사만 해도 훌륭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이제 어떤 목회의 꿈과 비전과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제가 나가야 되는데 뭐 개척을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제가 부족하죠. 뭐 힘도 없죠. 그런 뭐 경험이 많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오병이어가 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도 할 수 있다, 이게 된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온 거죠. 이번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더하죠, 그때보다. 제 마음속을 뭐 다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고 모르시겠지만, 제자들 마음하고 제가 상당히 비슷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도 너무 딸리고, 정말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인간의 마음은 이제 하여간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13절이 들린 거죠. 네가 먹을 것을 줘라. 할 수 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또 힘도 없고 물론 힘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일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딱 소극적인 마음 그러나 주님은 네가 얼마든지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네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약한 자녀들에게, 약한 성도들에게 이 13절이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어떻게 줘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믿음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TV에서 이렇게 서민갑부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참 들어보면 돈 버는 게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겠지만 참 어떨 때 쉬워 보입니다. 돈 버는 게 나도 돈 벌었으면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다 모르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엊그제도 이 사람이 떡볶이로 해서 억대 갑부가 됐는데 떡볶이 가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떡볶이 가게를 이제 떡볶이를 5등급으로 나눠 갖고 1등급은 이제 순한 맛, 2등급은 조금 매운맛, 3등급은 이제 적당히, 4등급은 매운맛, 5등급은 먹다가 죽을 정도로 매운맛.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해서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체인점도 열고. 여러분 사업하시고 싶으십니까? 떡볶이를 10등급으로 나눠서 파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다 어떻게 위암을 좋아하진 않을 텐데 얼마 전에도 그 뉴스가 너무 이제 정말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사이가 좋고 이 두 분이 너무 찌개를 좋아했대요. 찌개는 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동시에 위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 뉴스가 이게 정말 마음에 웃음도 있지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냐.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속상한 게 많고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이 나는 거라 그러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미라클 성도님들은 매운 것은 상당히 절제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틀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아직도 못 깨닫고 핀잔하지 않으셨죠. 아직도 숫자에 연연한,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숫자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를 플러스 예수님에서 무한대로 볼 줄 아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은 모든 게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요. 이 시대는 병도 고혈압, 당뇨, 전부 병원에 가서 숫자로, 이게 숫자가 중요한 시대죠. 또 학생들은 점수, 기업은 실적, 다 모든 게 숫자인데 우리가 그 숫자의 지배를, 숫자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 숫자를 초월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숫자면 끝났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무한대다라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 나와 함께 했으면 이 적은 것이라도 이것 갖고 주님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거 없어도 주님은 만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믿음을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는 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붙잡고 메어 달리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전도여행에서 내 이름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2년 따라다니면서 나를 많이 알았으면서도 왜 나를 붙잡고 의지할 줄 모르고 이런 절망의 상황에 그냥 절망만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럴 때도 나한테 부탁하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죠. 일 안 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일이 뭐냐? 일이 믿음이 일이라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일은.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내 자녀의 앞길을 맡기는 그 믿음의 간구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일이라는 거죠.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나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거 내가 할 수 없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없지만 그걸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게 일이라는 거죠. 기도가 일이고 믿음이 일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가 일이고 믿음이 일이다.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는 것은 나한테 간구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처럼 우리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할 때가 있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했고, 이게 진짜 이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 자격이 부족하고 자원도 없고 참 일하는 것도 뭐 그냥 하기 싫고, 근데 이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2만 명을 먹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50명씩 다 정렬을 시키고, 오병이어를요 예수님이 더 멋있게 하시려면 구약처럼 위에서 떨어뜨리면 돼요. 맞나? 그 뭐 어려웠겠어요. 아니면 더 멋있게 하려면 각 사람들 손바닥에 다 떨어뜨려 주면 돼요. 주스로 머리 숙일 것도 없이. 뭐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어요. 여기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주님이 딱 뛰어갖고 천사들을 데려와서 천사들에게 날아다니면서 다 먹을 걸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빵을 전달하는 거죠. 이 참 어떻게 보면 아직도 부족한 일꾼들, 그러나 주님은 또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냐, 이렇게 나한테 받아서. 너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지만 너희들이 주지 않냐. 앞으로 인생 걸어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다고 없을 때 주저앉지 말고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그 은혜를 줘서, 그 은혜는 누가 전달해요? 제자들이 전달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병상에 있는 그 어려운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면 또 의술과 더불어 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역사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가 매개체가 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양식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그 패러다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누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너희가는 뭐야? 내가야, 내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먹을 걸 주고 있는데요, 날마다 음식 끓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너희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를 통해 힘든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 일꾼의 모습은 한량없이 부족했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일하면서 나 뭐 자격 없는데요, 뭐 없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못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무디라는 미국의 최고 부흥가 중에 하나죠. 그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이 7남매 중에 하나로 학교를 못 다녔죠. 구두 수성공을 했죠.
그러나 교회 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그가 이제 은혜를 받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근데 그 워낙 학교를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영어가 또 엉망인 거죠. 발음도 엉망이고. 그래서 영국에 가서 설교할 때는 아주 무시, 발음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그러나 그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그 시대에는 큰 부흥의 일을 일으켰고, 시카고에 가면은 이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그것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는 신학교인데 이제 일반 신학교보다 더 은혜스럽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아주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제 거기 주일학교 하면서 이제 뭐 영화 빌리러 뭐 많이 다녔는데 어쨌든 정말 그 영어 미국서 살면서 영어도 잘 못하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위해 그 사람을 사용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간구하면 나든 내 자녀든 앞으로 어떤 영광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모릅니다. 아멘. 꿈을 갖고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탁하여 우리 집집마다 큰 오병이어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